시편 60편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더 잘 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위기에 어려움에 처하면 거기에 전보다 다른 더 큰 능력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극복하는 그 능력, 초월적인 힘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에 있어서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고 바라볼 때 놀라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생각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고난 역경 가운데서.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죠. 전에는 작은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딱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제 성숙해지면요. 물론 계속 성숙해 가는 거지만 이제 어떠한 이 환난 역경도 그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 더 나에게 더 크고 귀한 걸 주시려고 하는구나. 반드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축복이 감춰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고난에 있다면 하나님 축복이 주시려고 하는구나. 마치 보석상자에 그 곡상자를 포장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진짜 귀한 보석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학창시절 때 아무것도 별로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오늘 사업에 성공했다고 가지고 탁 나타나면 막 아주 좋은 차 탁 타고 막 멋있게 나타나면 도대체 그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이요 굉장한 그 믿음을 이렇게 있는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막 격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 연수가 한 20년 됐는데 지금도 막 이렇게 연연해가지고 일에 연연하고 또 어떤 환경의 어려움에 연연해서 전도 못하겠다고 자포자기하는데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것을 가만히 보면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먼저 됐다고 해서요 글쎄요 뭐 세상에서는 자꾸 나이를 따지고 경륜 따지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은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셔요. 가장 기쁘게 여기십니다. 또 과거에 어떤 큰 일을 만일을 교회에서 했다 그걸로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신앙은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에 내가 너무 힘들고 연약한 내가 주님 앞에 모습이었다고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뭘 가장 기쁘게 여기셨냐? 회복하는 거.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인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단나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받고 다시 하나님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 기뻐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반복됩니다. 사실 반복돼요. 중요한 것은 계속 우리가 날마다 뭐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작심삼일 결단했는데 3일을 못 가. 또 결단하면 돼. 그럼 3일 가잖아요. 못 가. 또 결단하면 돼.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내가 없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정체되고 머무르고 후퇴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그 옥중에 있으면서도요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왜 복음을 전하고 그때 그 가이사의 이제 가이사 그 황제의 그 가족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냐면요 그 우리가 참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잖아요. 옥중에 있는 사람이 그 왕족을 어떻게 전도해?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니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 성장한다, 진보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잖아요. 나의 당한 일이, 내가 가택 연금으로 지금 이렇게 붙잡혀 있지만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다. 복음의 진보는 편안할 때, 좋을 때, 내가 주님에서 열심히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있을 때 복음이 진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 이럴 때 복음의 진보가 있고 복음의 퇴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럴 때 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왜 교회 못 나오니까 개인의 어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지식을 또 이렇게 더욱더 가지면서요, 더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리고 교회에 더욱더 의지하고 나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은 그냥 이 환경에 그냥 두려움 때문에 말씀도 멀어지고, 집에서 혼자 지금 이 시간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말씀 들을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 아니면요, 그건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도 마치 옛날에 보면 임금 앞에 나아가는 신하가요, 그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있을 때 그 임금 말이 어떻게 해요? 막 마음에 새겨지지. 멀리 있으면 임금의 말이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은 겁니다.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보면요,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너희 믿음의 진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 이 성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장 없이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자녀가 그냥 어렸을 때 태어난 그대로 누워서 밥 달라고 젖 달라고 하고 그러면 그게 부모 마음이 좋아요?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기뻐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 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신앙이 뒤처져 있고 주저앉은 그 신앙을 나타내라고 씁니까? 그거 못 나타나요. 부끄러워요. 진짜 주님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냅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일, 우리가 이 선하다는 것을 도덕적인 생각으로 넘어야 됩니다. 자칫 도덕적인 차원에서 자꾸 생각하는데 죄 안 짓고 사니까 난 선하게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 그게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잖아요. 주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힘쓰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또한 믿는 자는 뭐예요?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거기에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어떤 희생도 따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죠. 근데 거기에 내가 관심이 없어. 아이고 나는 내일이 급해, 내일이 많아, 바빠.
그게 먼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우선 내가 시급한 일은 또 해야 되죠. 그러나 마음이 주님께 있다면, 주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세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주님 앞에 어떤 자기 일을 하는 거하고, 그냥 우선 아이고 내가 이거 빨리 처리해야지, 내가 이걸 누구 사람의 내가 부탁을 해서 해야지, 더 꼬이고 더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사고 났을 때요, 그걸 경험해 봤어요. 쾅 하고, 이제 물론 내가 신호등 대기하다가 사고 났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죽게 생겼네요. 하나님이 그 앞에 오는 차가 옆 차를 때리더라고. 나한테 달려드는 걸 내가 봤는데, 예? 그런 걸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또 피하게 주시는구나. 예? 먼저 하나님께 뭐든지 구하세요. 그게 기도로서, 그리스도의 기도로서 아주 그게, 예? 먼저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다윗이 늘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귀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행할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에 동참할 때 선한 일이에요. 사람은 다 악합니다. 원래 악한 자잖아요. 나를 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일린 그 보혈로 선하게 했어요. 그래서 죄인이 선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그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주를 사랑, 그게 선한 겁니다. 그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는 겁니다. 이 세상 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모든 건 다 지나가요. 썩 없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성경에 이게 보면 그 에서라는 사람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 먹을 것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자가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팔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팔 수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영원히 팔 수는 없죠. 순간순간 팔 수 있어요. 그 신앙이 계속 주님을 향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주님을 파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것이 먼저야. 돈이 먼저야. 세상적인 그런 명예가 먼저야. 그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요, 다 드러나고 심판받습니다. 그게 책임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무책임한. 아유, 그때 가서 뭐 상 주면 좋고 안 주면 싫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요, 그렇게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 어떻게든 막 잘 잠 안 자고 열심히 막. 어떤 사람 보니까 막 무슨 프로에서인가 갑부 무슨 프로 서민의 갑부인가 보니까 3잡, 2잡이 아니고 3잡 막 죽으라고 일해요. 부는 부자가 됩니다. 그냥 불쌍해요 보면.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자칫 헛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쾌락에, 어떤 운동도 중독이 됩니다.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가벼이 운동하는 좋죠. 근데 막 이거 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배드민턴 이제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하는 분들인데, 그 배드민턴이 주일에 시합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때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아침에 이렇게 벨을 쳤는데 주일날 시합 한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갔어요. 주일날 무슨 시합으로 갑니까? 예. 이제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이 세상에 참 지나가고 하찮은 것에 우리가 모든 걸 걸고 사는 게 아니죠. 예? 주님을 따르고 주님에서 권한받는 그런 삶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 우리가 그 마음을 두고 사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되어지는 일, 예? 세상 사람이죠. 그건 다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되는 일, 영원히 남는 겁니다. 우리 한 구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5절.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물론 영원한 저주는 아니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십니다.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물론 주님 앞에 귀한 사람일수록 또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와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요,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마음 풀어놓고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해서 이제 함께 간다고 하는데요, 분명히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환경이 좋아집니다.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살 때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도 잠시죠. 또 어떤 그 마지막 때의 그런 진짜 그 어려운 그 징조 현상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하는 그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